여러분, 혹시 150년 동안이나 이어진 역속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정말 까마득한 시간이죠? 이 이야기는요, 한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런 최악의 절망 속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비극이 사실은 훨씬 더 오래전부터 계획된 거대한 이야기의 일부였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 장면, 이게 바로 그 비극적인 바빌론 포로기의 시작입니다. 성벽은 다 무너졌고 나라는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유다 백성들 입장에선 와 정말 모든 게 끝났구나, 버려졌구나. 그냥 역사의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말이죠. 만약에 이 끔찍한 끝이 사실은 끝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무려 150년 전부터 시작된 아주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다면요. 자, 지금부터 이 믿기 힘든 반전, 이 거대한 회복 스토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시간입니다. 구체적으로 딱 정해진 시간이 예언되었거든요.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이죠.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막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 절망적인 순간 있잖아요. 바로 그때 이미 너희는 돌아오게 될 거야 라는 약속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건 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딱 비추는 한 줄기 빛과 같은 거였죠.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을 보면 이 기간을 딱 70년이라고 못 박아 얘기해요. 정해진 기한이라는 거죠. 사실 70년이면 한 사람의 인생이 거의 다 지나가는 시간이잖아요. 정말 길게 느껴졌을 텐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아주 정확하게 착착 흘러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70년이라는 시간 약속보다 더 놀라운 예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번엔 뭐냐면 바로 사람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낼 사람의 이름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미리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돌아올 건지에 대한 약속보다도 훨씬 더 전에 누가 이 일을 할 건지가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이야기의 스케일을 확 키우는 부분입니다. 자, 이 시간차 좀 보세요. 말이 되나요? 무려 150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게 기원전 700년경인데 고레스 왕이 등장하는 건 기원전 550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레스라는 사람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그의 이름을 콕 집어서 예언했다는 거죠. 정말 대단하죠? 바로 이사야 44장 28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아니, 그때는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있지도 않았어요. 당연히 고레스라는 왕도 태어나기 전이었고요. 그런데 그 이름을 딱 집어서 예언한 겁니다. 이걸 들었던 당시 사람들은 아마 이게 무슨 소리야? 했을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었겠죠? 자, 그럼 이제 이 두 개의 예언, 70년이라는 시간과 고레스라는 인물, 이 두 퍼즐 조각이 딱 맞아떨어지는 결정적인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에스라서 1장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15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정말 놀라운 명령을 내리죠. 에스라서 1장 1절은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리고 이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도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70년이 딱 차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역사적으로 유명한 고레스 칙령입니다. 유대인 포로들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어도 좋다라는 왕의 공식적인 선포였죠. 이건 그냥 어떤 왕의 선심 쓰는 정책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수백 년 전에 쓰인 예언의 대본이 마침내 역사의 무대 위에서 실현되는 바로 그 순간이었던 겁니다. 고레스 왕 본인은 이게 다 자기 생각이고 자기의 위대한 결정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사실 그는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쓰인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말하자면 역사의 주연 배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캐스팅된 아주 중요한 조연이었던 셈이죠. 자, 지금까지는 정말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근데 이 계획이 완성되려면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더 필요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반응이었죠. 이제 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생각해보면 고레스의 칙령은 그저 문을 열어준 것뿐이에요. 그 문으로 나갈지 말지는 각자의 선택이었던 거죠. 그 기회를 붙잡으려면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실제로 모두가 돌아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럼 누가 돌아갔을까요? 바로 이 3단계를 거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첫째,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사람들. 둘째, 드디어 때가 됐다는 걸 알았을 때 마음이 뜨겁게 움직였던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실제로 짐을 싸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 먼 길을 떠나는 행동을 한 사람들. 바로 이들이 이 위대한 회복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먼 옛날의 이야기가 21세기를 사는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오래된 예언과 성취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 책에 나오는 한 페이지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두 개의 이야기가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죠. 그들의 이야기는 포로 생활이라는 고난에서 시작해서 약속을 거쳐 마침내 귀환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야기는 어떨까요?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다면 그 마지막 물음표는 과연 무엇으로 채워져야 할까요? 결국 핵심 질문은 이거 같아요. 지금 내 삶에 어려운 문제, 그 힘든 상황에만 집중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상황 너머에 있는 약속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큰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죠.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돌아가라는 약속에 반응해서 발걸음을 옮겼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자, 이제 다음 걸음을 내디뎌라 하고 초대하는 그 약속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바로 그 약속을 붙잡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 각자의 회복 이야기를 시작하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